넘치기를 빕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영국을 떠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220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1500명이 물에 빠지고 7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배를 운행했던 그 존 스미스 선장, 사실 700명밖에 구조되지 못했지만 그 선장은 영국에서 비난받기보다는 오히려 훌륭한 선장으로 추앙받고 또 그분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할 때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탈출할 때에 어린이 먼저,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들, 이런 순서로 탈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얼마든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남의 일 같이 여겨지지 않죠. 특히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더 그러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픔도 있고 또 분노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장이 또 그곳의 승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구조하는 그 대응책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불평도 생깁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구조에 대한 희망은 다 끊어졌죠. 이제 마지막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길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위로할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는 이제는 그들이 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온 국민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에 관련된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에 이 충격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뭐 TV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TV를 보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또 뭐 대리 외상 이런 표현을 쓰던데 직접적으로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도 그런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옛날 자기의 그 상처가 막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죠. 예민해집니다. 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우울해지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가슴이 답답해지며, 그래서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 관계자들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배를 버리고 앞서 탈출한 성장과 그 승무원들 볼 때 분노가 생기고 또 그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함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특별히 정부에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어떤 사회적인 또 법적인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희망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나 또 이웃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직접적인 메시지지만 또한 재난을 당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말할 수 없는, 특별히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은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부모 입장은 다 똑같고 정말 우리 아이가 거기에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 옆에 형제님 혹은 자매님 많이 힘드셨죠? 잘 이겨냅시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많이 힘드셨죠? 예, 잘 이겨냅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대구에 계신 분들은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그 당사자들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사자들 만나면 우리가 뭐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온 국민이 이제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제 직장에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비난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도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가 그 군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이 제물에 섞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 알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들 마음속에 아마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빌라도와 연관된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아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배경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가 어떠한가 물으려고 왔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바라보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물론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요 집회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호 교수님, 이호 목사님, 그분의 동영상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비밀, 이런 그 주제로 4번 정도 강의한 게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요즘은 애국심을 가르치기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올바른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특별히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쭉 엮어가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우리는 3.15 부정선거와 함께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사실 그분이 노년에 실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이분이 기여한 공로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분은 정말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이냐, 이분이 깨달은 그것입니다.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정신, 가장 건강한 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이분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성경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전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운동할 때 33인입니까? 그 대표자들 중에 16명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한 게 그래요. 불교도 안 된다, 유교도 안 된다, 기독교만이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이나 뭐 이런 걸 다 예언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분이 예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서 일본이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계속 예언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1948년 45년에 해방이 되어지고 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이죠. 198명. 5월 31일에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제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하면요 당장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198명이 모였는데 가장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이분이 분명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기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라를 세울 때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이윤영 의원,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또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좋을 겁니다. 그 기도 전문을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계속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그 순회 강연 다니면서 그것을 계속 대한민국을 기독교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유롭게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싫은 사람 대한민국 떠나셔도 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된 이유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도를 보십시오. 중국 그 넓은 나라,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당시에 소련 그 넓은 땅, 그리고 동남아 대부분의 지역이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남한 조그마한 부분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서 이 공산주의 나라 빨갛게 칠하고 대한민국만 하얗게 칠한 그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쪽으로는요, 다 붉은색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이 남한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이 전략적으로 존 메가더 존 메가더 그분이 지위에 오르기 전부터 계속 이분에게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가 공헌한 데서에 대해서요, 교과서에서 싹 지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교 다른 종교들은 싫었는데 기독교는 다 지웠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안티 기독교 세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으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비난받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또 교회가 타락하면서 또 개개인이 복음에서 멀어지면서 소금으로서 빛을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카톡에 글을 받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가 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금송아지가 들어있고 돈이 들어있고 여기 쾌락이 들어있고 여기 우상이 들어있고 온갖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머릿속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로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의 문제점들,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9장 20절 말씀. 9장에 이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의 마지막에 끝이 나고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여기 보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나옵니다. 사실 다니엘은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머릿속에도 여전히 재물, 쾌락, 자식, 성공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리에 가득하지 않는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우리가요 가끔씩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추악한 그러한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면서 어둠 속에 쌓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쌓이니까 더 극단적인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요 우리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 물론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사상가 철학가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할 때에 그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또 선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당선돼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르고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 왔을 때요, 정말 이 권력의 비리 말할 수 없었고요. 정말 추악한 범죄 일어났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건국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간 사이에 제가 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글이나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뻔했구나,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민간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어왔습니다. 그 민간 외교를 할 때 다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우리 개인부터 주님 앞에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의 고난, 악, 고통, 이런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사실 이번에 200명의 그 젊은 그 고등학생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학교에서 한 학년이 지금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으시다. 그렇겠죠? 전능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으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것이 신정론이라는 신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 악, 이렇게 세 개의 이 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세 개 트릴레마라 그러는데, 전능, 선, 악,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능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으시다. 선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그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트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아무튼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욥기서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말씀해 오셨죠. 사실 인간의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가장 위기를 겪었던 때는 2차 대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진 보셨죠? 금밑발 빼가지고 막 무더기를 쌓아놓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 무고한 사람들이 저렇게 학살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도 이번에 이런 일을 볼 때에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그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경험하셨고 또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큼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나미나 혹은 대지진, 전쟁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이 죄악된 인간의 그 본성, 이기심, 그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한 그 죄악된 이기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한계 속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참 아까운 생명들 떠나갔지만 우리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정말 젊은 학생들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세월호 실종자 김정민 학생의 그 아버지가 쓴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이 안산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문을 올려서 지금 SNS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기 이 아들이 이제 실종되었고 지금은 그 시신이 발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겠죠. 우리 자녀들 멀리 보내기 전에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또한 내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